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역사를 섬겨나갈 지혜와 능력을, 영적 분별력과 방향을 기도를 통해서 얻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가 예수님께 이토록 중요했다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하는 기도의 내용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에 대한 최선의 교과서는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을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한 곳으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당시 세례 요한과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 기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이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실 때 기도 생활을 중요시 하셨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특히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철학 기도를 좋아하셨다는 거죠. 또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틈만 나면 산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자주 기도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아침 일찍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시간은 그들에게 잠을 보충하는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쉴 틈 없이 일하시는 예수님은 항상 힘이 있으시고 반면에 충분히 잠을 자는 자기들은 항상 피곤해하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호들갑을 떠는 것이 예수님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봤을 때 기도에 있음을 느끼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2절에서 4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문은 예배 드릴 때 폐용으로 빠르게 암송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주기도문대로 구하며 사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기도문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기도문에 기초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아버지여. 예수님은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분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의 공동체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먼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하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존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운행하시고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부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죄로 인해 여러 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종이 주인을 부르듯 멀찍이 떨어져서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는 마치 은찬이가 아무 거리낌 없이 언제든지 자기 아버지 성김 목자한테 가서 그냥 안기는 것하고 같습니다. 아버지 하고 가고, 아빠.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심판받을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 우리는 사단의 자식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비로운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어린아이는 아버지 품에서 아빠 품에 안기면 걱정이 없습니다. 뭘 먹을까? 어떻게 하며 살까? 걱정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세상의 모든 걱정과 시름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러 나와서 아버지, 아버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 마리아 사모님 그렇게 부르는 건가?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면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심령의 참 만족과 평화와 쉼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좀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 되겠어요. 아버지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어떤 모양으로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개의치 않고 우리를 뿜어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아멘.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최고로 높임받고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천사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영의 눈이, 우리는 잘 안 눌려서 그러지, 영의 눈이 정말 열리면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되죠. 24장로도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자기의 면류관을 드리며 외쳤습니다. 우리도 함께 외쳐보죠. 함께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에게서 마땅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합니다. 세상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쾌락, 세상 명예를 더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정욕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심으로 무너진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개인의 삶과 사회에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신자의 삶의 대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무엇을 하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지켜야 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받으심직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은 자유라고 여기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생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공부도 직장에 다니는 것도 직장 생활도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또 자녀는 부모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이 좋을 때나 몸이 아플 때나 순탄한 신앙생활을 할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뭡니까?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결국 천국에 가겠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뭘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사명을 주님 안에서 완수함으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 성경 선생으로서 또는 목자로서 맡기신 양들을 예수님의 좋은 제자를 키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더 나아가 세계 모든 캠퍼스에 10만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